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지난 시간에 1절로 9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은혜를 찬양했던 시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인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삼라만상에 펼쳐지는 많은 장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을 촉구했고, 또한 그 촉구를 받은 성도들이 여호와의 인자심을 영원히 찬양하라라는 고백을 통해서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자가 감사하라 하면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반복되어진 식구를 통해서 시인은 계속해서 찬양을 하고 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쭉 본 것처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출애굽 과정과 또한 광야 생활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일련의 모든 과정들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할 것을 시인은 촉구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본문은 오늘 이 시대에 구원받은 우리 또한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마땅히 찬양하며 또한 그 인자하심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15절에 보면 읽은 말씀이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시를 쭉 보니까 무엇이 생각납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생각납니까?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을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허락하심을 통해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첫것,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첫것을 죽이게 하심을 통해서 비로소 바로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항복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되어지는 그 장면과,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나오는데 홍해가 딱 앞에 있다는 겁니다. 홍해까지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뒤에 바로가 군대를 거느리고 그들을 죽이려고 막 달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나님에게 어떻게 원망합니까?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 바다에서 죽이려고 하냐고 얼마나 삿대질을 많이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시죠. 야, 모세야, 네 손에 든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들라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또한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그 내용이 바로 여기가 15절까지가 표현되어진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출애굽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설교를 들은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 10절부터 15절은 수없이 들어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하심 은혜 앞에 마땅한 모습으로 찬양을 드리며 살아왔는가 라고 물었을 때는 들은 만큼의 그에 따르는 마땅한 고백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임을 보게 되죠. 그런데 시인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이로다라고 화답하며 하나님을 경배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홍해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겠죠. 자, 설령 또 바다를 홍해를 갈라서 건너가는데 도중에 누가 실수해가지고 물이 다 덮어붙다. 그러면 그 애국 군대가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딱 구별하셔서 택한 백성이 건너가게 한 이후에 그 속에 뒤쫓아오던 바로와 애국 군대를 그야말로 수장시켜버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셨던 이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사건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고, 또 이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언젠가는 또 이게 어떻습니까? 간혹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기도 하고, 과연 내가 택한 백성일까라고 한탄을 하기도 합니다. 목요일 날 아침 10시께 제 막내 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딱 첫 음성이, 형님 미치겠다. 왜 하나님은 왜 이럴까? 왜 극한 상황까지 계속 몰고 가는지 모르겠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좀 맡기고 가면 이 길 열어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짜증날까? 그날 목요일 날 희한하게도 기도를 하면서 우리 막내를 위해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 학수야, 짜증내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뭐 원망이 니한테 돌아가 누구한테 돌아가겠노? 좀 참아라. 좀 그때 참아 견뎌 주자겠노? 뭐 돈이 필요하면 내가 이 몸 팔아서 주면 좋겠는데 형님 돈 팔아봐서 얼마 넣었노? 주도 안 얼마 안 낸 거구만. 한번 기다려봐라. 이래 넘어갔어요. 한 15분 후에 전화가 다시 온 거예요. 형님아 와. 우리 하나님 참 희한해. 왜? 어떤 분이 전화가 왔는데 대화 내용이 힘이 없거든요. 학수야 왜 힘이 없뇨? 돈이 필요한데 이게 들어가야 잔금 치료가 돼서 기성이 나오는데 참 미치겠다고. 얼마 필요한데? 더 갖다 쓰라. 해가지고 5천만 원이 이렇게 급조돼가지고 일이 처리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서 울었어요. 그 소리 듣고 나도 울고 동생도 울고. 그래 미리미리 화내지 말고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너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분명히 알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하나님 앞에 짜증내지 마라. 짜증내면 안 된다. 그래서 통화 마지막 동생의 고백은 앞으로 문제 생기면 형님한테 먼저 전화하고 화를 내야 되겠다. 이런 고백을 하고 끝났죠. 뭐냐면 우리 동생처럼 일이 안 풀리면 하나님이 계신가? 저 하나님 살아있다면 왜 구원받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줄까? 라는 한탄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족하게 되어지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수많은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살고자 노력하고 수고하는 이 싸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데 있어서 그들이 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다 해준 거예요. 그냥 애굽에서 종에서 해방시켜줘, 광야 길 가게 하셔서 만나를 줘, 물 반석내서 물 줘, 마추리 고기 줘. 지들이 한 게 뭐 있었어요? 짜증낼 이유가 없죠. 그저 감사할 뿐이죠. 그런데 자신의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돌아서 짜증내고 투정 부리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바로 오늘날 누구예요? 바로 나 자신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은혜를 인자심을 항상 찬양하고, 그러한 회개의 기회, 즉 하나님 은혜를 알게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우리가 다시금 주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안에 주신 구원을 다시금 확신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이제 16절 22절에 보십시오. 또 여러분 그림 한 그려 보십시오. 제가 읽을 줄 테니까 여러분 그림 그리고 이 사건이 어느 사건까지 이어지는 사건이다 한번 그려 보십시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자, 여러분 읽으면서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와, 어떻게 아셨어요? 잘 아시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의 그 여정들 속에서 여러분 주변에
적국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들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산왕 옥, 이 애들이 좀 문제였죠. 뒤에서 공격하기도 하고 많이 괴롭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 제거해 주셔서 기업, 즉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도록 그들의 길을 틔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라는 고백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바산왕 옥, 이 거인족이거든, 거인족. 이 옥의 침대의 길이가 우리 집의 침대 길이가 2m 좀 넘게. 저 혼자 누다 넉넉하거든요. 키가 짧아서. 근데 이 옥의 침대 길이가 몇 미터인지 압니까? 4m. 엄청 3m, 키가 한 3m로 육박했겠죠. 이게 마지막 거인족입니다. 그 거인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방해했다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또 우리가 정탐꾼 사건 아시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 중 10명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들어가면 우리 택도 없다. 저들은 우리보다 워낙 커서 그냥 우리는 그들의 밥이 돼. 그냥 메뚜기 같은 존재들어서 아무 의미가 없어. 가지마. 그들은 장골이 커서 게임 해봤자 대도 안 해. 이런 보고 아닙니까? 바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비록 그들이 강성하고 장대하고 기골이 큰 거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이신 땅이라면 그 믿음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갈 때 그들은 우리의 밥이 먹이가 된다라고 힘주어 말씀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고백이 저들에게 믿음이 되어서 10지파에 소속되어진 그 부정한 말씀을 했던 불순종의 자손들은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서 가기 전에 확 공개해서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잖아요. 이게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것과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것에는 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똑같은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일하심을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전적인 하나님의 손앞에 의탁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자와 에이 설마 하나님이 계셔? 교회에 앉아 있으니까 예배 시간이니까 듣는 거지 라고 말해버린다면 그 사람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 그 사람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천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이 믿음의 모습, 이들의 삶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전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누구에게 제일 먼저 약속으로 주신 땅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부름받으실 때 약속의 땅을 약속받았지만 그에게 당장 그 땅이 주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음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하나의 그냥 가문으로서 한 집안으로서의 나라가 아닌 그러한 존재로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애굽 땅에 가서 요셉 때는 그야말로 평탄한 삶을 살았겠지만 요셉이 죽고 또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들어섰을 때 그들은 종과 같은 노예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그냥 공수표가 되었다면 어찌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하신 약속을 공수표로 남기지 아니하시고 430년이 지난 이후에 그들에게 그 땅을 허락하시며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그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라고 시인은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도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항상 감사 찬송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의식주 모든 것을 친히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늘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그 인자심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그 자리에 마땅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3절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비천한 가운데, 여러분, 비천한 가운데는 어디 있을 때의 삶일까요? 애굽의 종살이 때죠. 노예살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울부짖을 때, 그들이 그 애굽의 박해에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그들이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그 비천한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건져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당신의 나라의 백성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땅,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그들을 거기에 기가게 하셨고 그 땅을 그들의 후손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기까지 우리가 오전에는 팔레스타인 새벽기도 했는데 팔레스타인 지역, 그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이슬람들과 유대인들 간의 투쟁은 그야말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 끊임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사수하고 지키기를 얼마나 했습니까? 10일 전쟁, 6일 전쟁도 아시잖아요. 우리가 숫자로 택도 안 되죠. 게임도 안 되죠. 그러나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지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중동의 국가들과 싸워 이기는 그러한 모습들. 지금도 약 600만이 조금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의 큰 강대국 사이에서도 결코 주눅들지 않고 당당히 할 말 다 하고 사는 그 모습 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은 선민이다라는 이 사상, 우리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결단코 주눅들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진데 하물며 오늘날 영원한 죽음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사랑 앞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 앞에서 우리가 비굴한 모습으로, 찌질한 모습으로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더 당당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나를 건지신 이에게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 사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오늘날은 뭐 나라 대 전쟁은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싸우고 있지만 국제적인 전쟁이 있고 또 그렇고 우리 개인의 삶을 산다면 결국 우리는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한 자에게는 한없이 인자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기를 즐거워하십니다. 뭐 그렇다고 범죄한다고 그대로 놔두는 건 아니죠. 그에 따르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 앞에 감사하면서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얘기 아니라 범죄함이 아니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서서 온전히 그 자비하심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또한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된다면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에 놀라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렇게 신을 고백합니다. 우리 25, 26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고 또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 모든 피조물들이 당신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은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위대한 원대한 계획이셨고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아직까지 주께로 돌아오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감당해야 될 마지막 사역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러므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나 자신을 만드시고 또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일용할 모든 것을 친히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심을 찬양할 수 있도록 아직도 주를 모르는 자들을 향해서 주의 말씀을 담대히 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감사하시고 또 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너무나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간혹은
나의 의지가 바른 것일까라고 의심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증거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분명히 증거하는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그러한 전적인 의지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 이 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삼라만상 모든 우주 공간을 다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늘에서 하늘의 모든 것 또한 또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 모습. 우리가 자연을 보고 또 자연에 해상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그냥 사시사철 변화되니까 저것들도 변화되겠지가 아니라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결과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세상의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또 그에 따른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비록 그들의 삶이 어찌할지 모르겠지만 온전히 찬양하며 두 손 들고 경배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전적 하나님의 신뢰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이러한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하고 또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찾는 참된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